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지금 그 베다니의 나사로 병들었다가 죽었다가 이제 또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이 과정을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 그 집에 오셨죠. 그래서 마르다가 먼저 마중을 갖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런데 마리아도 울고 그 조문하러 온 여러 유대인들도 울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애통한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우셨다.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즉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 마리아 주변에 여러 그 문상하는 사람들이 우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물론 성경에 몇 군데 예수님이 우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든가 몇 차례 나오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데에는 다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의미 없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 집에 가셔서 마르다, 마리아 그 주변에 그 문상하는 여러 사람 보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우시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오늘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이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 흘리시고 우셨다고 하는 것은 나사로를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도 어땠어요? 심령에, 예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우셨다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신 거와 동등이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동등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셨다라고 해도 큰 차이가 없는 이 정도 사건이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우셨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지금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뭘 모르냐? 나사로가 살아날 걸 지금 꿈에도 생각 못 하지요. 다른 사람은. 거기에 있는 뭐 마르다, 마리아, 뭐 그 주변의 동네 뭐 유대인들 다 누구도 나사로가 살아날 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37절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즉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말 뜻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우시니까 아이고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만. 예수님도 뭔 의미인가 잘 이해를 하세요? 이 사람들이 맹인의 눈도 뜨게 했다면서, 소경의 눈도 예수님이 뜨게 하셨다면서, 뭐 택시가 없었나, 구급차가 없었나, 좀 빨리 오셔가지고 살렸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못 오셔갖고 섭섭해서 한탄하며 우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고 우시는 모습을 그 주변에 어떤 이 사람들이 보고 맹인의 눈도 뜨게 하셨다며 조금 서둘러 갖고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셨더라면은 좋았지 않았겠는가? 이 말 속에는 그 능력이 없어서 못 오셨나? 좀 빨리 올 수 있는 차편이 없어서 그랬나? 그런 생각은 했으면 했지 나사로가 살 것은 생각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렇다고 해서 안 오시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것이에요. 그러나 현재 이 백성들이, 마르다, 마리아, 이 백성들이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슬퍼하는 거고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조금 뒤에 이게 1장이라고 하면 2장 2막에 가서 이제 그것은 이제 그것대로 두더라도 요 자체의 슬픔과 괴로움은 그대로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막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도 어려움을 당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야야 걱정 마라. 천국 구문은 다 끝날 파인데 그 갖고 무슨 뭐 짜고 뭐 지질이 뭐 그러냐,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지언정 그건 그때 사건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습에 대하여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예수님이다. 그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다. 오늘 우리는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답답한 거예요. 저도 답답해요. 저도 답답한 게 많아요. 이 사람들도 답답한 거예요. 그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답답한 것이 32절에 마리아가, 아까 마르다도 앞전에 그 얘기 했지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첫판에 한다는 얘기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섭섭하다 그 말이에요. 아쉽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다 늦게 오셨지 않냐? 예수님이 진작에 오시던가 여기에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것 같은데, 섭섭한 마음이 있고, 섭섭함과 동시에, 섭섭한 것도 섭섭한 거지만 자기 오빠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보면, 이 내용을 보면 부모가 먼저 세상을 다 떠나신 것 같아요. 부모가 계셨더라면 등장이 됐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언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언급이 없는 걸 보면 이들은 삼남매가 사는, 부모님은 세상 떠나고 그렇게 사는데, 남자라고 나사로 그 하나 있는데, 옛날에 남자가 없으면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 소 끌고 뭐 염소 끌고 하는 것도요, 남자로 하러 가요. 그 염소도 안 까불어요. 근데 여자가 몰고 가면은 까불어요. 지가 더 힘이 시다고 막 띵깡을 부리고 막, 이게 그 여러 가지로 힘들거든. 이게 여러 가지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힘든 것이. 예? 그런데 그런 형편인데, 예? 그런 형편인데 이 마리아의 심정, 마르다의 심정,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뭐 마르다, 마리아 불쌍하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불쌍한 것은 뭐예요? 눈물 흘리시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망이 오고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 모든 일을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데는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를 깊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깊은 이해가 없이는 눈물을 흘리기 어려워요. 저는 어쩌다 이게 바퀴벌레 한 번씩 나와요, 집에서도. 그러면 제가 어쩌겠어요? 발로 밟아버려 그냥. 왜냐하면 언제 손 갈 데가 없을 때가 있어요. 막 귀 발발발발 가면은 빨리 가서 발로 콱 밟아요. 그리고 제가 눈물을 흘립니까? 눈물 안 흘려요. 내가 저 바퀴벌레 하나 갖고 내가 눈물 흘려요. 파리 잡았다고 제가 눈물 흘립니까? 안 흘려요. 안 흘립니다. 제가 이 고자리도 잘 잡아요. 네?
고자리 이게 저는 손으로도 만져요. 예? 응? 그래갖고 톡 눌러갖고 죽여버려. 그러면서 내가 아이고 불쌍해라 눈물을 그러지 않아요. 그까지 있는 바퀴벌레 하나, 파리 하나, 고자리 하나 갖고 내가 그거 갖고 울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집에 가셔서 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깊은 이해,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신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마르다나 마리아 생각에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지금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못 오시는 것 같아요? 못 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를 이해했으면은 택시라도 타고 진작 오셨어야지. 응? 말이라도 대절해 갖고 오시던가, 택시 없으면은. 응?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처음부터 하는 소리가, 빨리, 여기 계셨더라면은,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 말부터 나오는 그 자체가, 답답해, 아직도 답답한 거예요. 섭섭하고, 폭폭하고. 그 마음을 예수님이 다 이해하신다.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내 형편 아실랑가 모르겠어 그냥 아이고 그냥 폭폭이 죽겠는데 그냥 아이고 답답하고 그냥 깎아보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어쩌신다고요? 다 이해하셔. 다 이해하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메시아 예언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물론 주님은 우리의 중심까지라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질고와 간고를 겪으셨다 그 말이에요.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겪으세요. 멸시를 받으시는 걸, 이 모든 걸 다 겪으셨어요. 사람은 경험이 있어야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런 겪어보지를 않았으면 잘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물론 사람이 책을 통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말을 들어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나 사람에게 한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겪어보면 그래도 더 근접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배고픔을 모르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 심정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불쌍히 여기기가 어려워요. 왜? 자기는 늘 배불리 살았으니까. 배고픈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배고픔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저는 아직도 그럴 때가 있어요. 100%냐? 그렇게 말하면은 또 와서 또 나 구다불란가 싶어서 100%라고는 못 하겠지만은 밥티 한 티도 다 먹어요. 이게 100%는 아니다 이 말. 어쩌다가 다 못 먹을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아이고 이거 밥티 하나라도 귀하지. 밥티 하나도 귀하지. 그래갖고 밥티 하나도 안 남기고 먹어요. 식당에서도 보세요. 어쩔 때 핥아 먹어요. 그냥 접시를. 맛있는 거 나오면 그냥 싹싹 손바닥으로 깨끗이. 이 사람은 귀한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굶어본 사람이에요. 금식을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도 굶어본 적도 없고 금식기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은 배고픈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 집에 가셔서 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도 이해하시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다, 다 겪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예수님이시다. 모르시는 예수님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과 동등이시기 때문에도 우리를 다 아시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다 겪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살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도 겪어봐야 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통로는 기도할 때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해요. 100%는 주님처럼은 안 된다 할지라도.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아무런 근심 걱정, 아무런 고통 근심, 질고 없이 산 사람,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려면 그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이해도 못하고 불쌍히 여김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 강도 만난 그 사마리아인도 그렇잖아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려가고 치료비를 내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그냥 휙 지나갔어요. 그 자체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은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남의 그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이해하게 주셨다면 그것도 없어. 이것도 저것도 다 없기 때문에 본체만체하고 지나가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이해하고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시는 것은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눈물 흘린다. 이게 전에 이렇게 초상집들 보면은 이제 요새는 별로 그런 집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초상집 가보신 분들은 어쨌든가요, 안 울 수는 없고 그냥 아이고, 저는 그냥 눈 멜똥 해가지고 그냥 할 말 없으니까 아이고 그냥 그렇게 해요. 그냥 전혀 이게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안 나타나요. 그냥 그러다가 끝났어. 알았어. 그러고 이제 또 아이고 하다가 빨리 상 챙겨 이제 어쩌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이게 없어요. 그러고 또 뭐 일가 친척들도 와서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또 쇼맨십이 있어갖고 아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은 어려워요. 눈물 안 나와요. 사랑해야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도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것은 나사로를 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준다. 이게 사랑은 가치 없는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바퀴벌레 죽었다고 안 울어요. 왜? 별로 가치 있게 생각 안 해요. 근데 가치 있는 것에 우리는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네.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퇴직금을 막 몇 억을 딱 해놨는데 사기꾼한테 당했어요. 그럼 어째요? 울어요, 안 울어요? 울더라니까요. 그걸 막 귀중히 알고 막 그랬는데 이걸 막 다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관심을 갖고 거기 가치를 두고 그것이 상실됐을 때 울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그 자매들의 모습을 보고 우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은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고 가치 있게 보셨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독생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 말은 뭐 이게 참 저울에 달기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귀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건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계산에서는 어떤 게 더 비싼 거예요? 우리가 더 비싼 거예요. 예수님을 내주시고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전제는 지금 뭐 근대를 뭐 정확하게 따지고 어쩌고 이제 그건 복잡할 이제 일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복잡할 일이지만 우선 언뜻 생각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지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다. 이 말씀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네? 자, 한번 보세요. 그 어떤 자녀가 구속되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비 얼마냐고 했더니 50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500만 원 내고라도 변호사 선임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대부분은요, 물론 지가 잘못했은 게 몰라, 이제 국선 변호인으로 하든가 말든가 나는 모르겠다. 그런 사람도 개 중에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빚을 내서라도 선입을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못하는 경우는 없어서는 못할란가 몰라도 없어서 못한다. 이게 빚도 못 내고 없어서. 뭐 인간은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뭐 500만 원 이제 작게 잡은 거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일 수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없어서 못하는 게 있어요. 그만큼 사랑하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그걸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복음성도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여기다 손을 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큰 사랑받고 있다.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내가 뭐 별거요. 내가 인물이 잘났어. 내가 뭐, 돈이 많어. 내가 뭐, 배움이 많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나사로, 별거요, 별거 아니요. 에? 여기 죽은 나사로, 별거요, 별거 아니요. 어떻게 보면 나사로가 뭐 과거 급제를 했어요. 거기 허다한테 면장질을 했어요. 에? 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런 큰 가치를 부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나사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만큼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렇게 우리를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알려주심과 동시에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라. 어려운 자에게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로마서 12장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 가서는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고 이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는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 성도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같이 울라.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냥 나만 살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굶고 있는지, 또 어디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선교해야 되는지, 전도해야 되는지, 이 모든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인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발전하여 성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심으로써 얼마나 그들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가를 보여주시고, 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활동의 반경을 넓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